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짧게 아주 간단한 걸 잊어버리는 그 사건을 보게 되고, 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근데 허둥지둥 타서 그런지 몰라도 제자들이 보니까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이 제자들은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잊었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떡 하나 가지고 이 배에 몇 명이 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적어도 13명이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떡 하나로 13명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큰일 났다. 지금 배가 고픈데 예수님도 시장할 텐데 왜 떡이 한 개밖에 없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 생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누룩이란 건 뭐예요? 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은 성경에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있지만 종종 부정적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뭐가요? 천국이요.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죄의 어떤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부정한 것, 악을 상징하는 말들로 쓰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파들이 이 따르는 그 오염된, 그 변질된 것들 따라가지 말라라고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6월절을 기념해서 그렇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유월절 지키는 일 동안은 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을 먹을 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다시 말해서 제거된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나 안식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까 결여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 형식주의,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거를 좀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아셨지? 우리 떡 안 가져온 거? 떡 한 개밖에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 떡을 안 가지고 왔어? 누구 책임이지? 너 왜 깜빡했어? 그러게 말이야. 정신없이 배를 타다 보니까 깜빡했네.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영적인 일을 제자 정도 되면 그런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또 이 빵, 떡 하나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제는 책망하십니다. 아마 이 본문,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제자들을 꾸중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수근수근 거려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어찌 떡이 없음으로 지금 수근수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떡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동사 6개의 동사가 언급되면서 반복되면서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6개의 동사가 뭡니까? 왜 알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왜 마음이 둔하냐? 왜 보지 못하냐? 왜 듣지 못하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 여러분, 제자들은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떡 하나, 부족한 떡 하나. 이 떡은 물질과도 같은 거죠. 이 결핍의 부족의 이 떡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의 둔한 마음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제자들 못지않게 뭐예요? 마음이 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이 마음이 둔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늘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뭡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과 저희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좀 덥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내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기도 제목이 속히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이 대목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기억해라, 바로 이전에 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몇 광줄이 남았는지, 몇 바구니 남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12바구니 남았고 7광줄이 남았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기적을 제자들 앞에서 직접 베푸시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5병 2여, 7병 2여를 지금도 기억하고 깨닫고 있다면 이 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명이 먹고도 남죠. 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이 다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이 떡 얘기하신다, 우리 큰일 났다, 혼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또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정말 한 사람이 변했다라면, 회개했다라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돈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여러분, 제가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1,000만 원이 모여졌어요. 6주 동안 카페에서 자기 물품 가져다 내고, 또 자기 감자 캐오고, 자기 물품 기증하고, 좋은 것도 기증하고,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모아져서 1,0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태방금을 모아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기도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떠납니다. 가서 그 땅에 가서 또 복음을 뿌리고 그 캄보디아 그 청소년들을 같이 만나서 아마 놀라운 감격의 은혜의 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7장에서 보면 이 청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 우리 기억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벳세다라는 의미는 어부의 집,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벳세다의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에서 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치유 사건은 유일합니다. 다른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끝내세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못 끝내십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안과에 갔는데 눈 수술했는데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화내잖아요. 돈 물려내놔라. 수술 잘못했다. 실패했다. 지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무가 걸어간다.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나요? 왜 지금 침 뱉어서 안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더 배워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해도 이 본문들이 끝이 없네. 야, 이거 200명 300년 동안 설교도 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단계적인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떡하냐, 이때 떡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내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처럼 또 벳세다 맹인처럼 너무너무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뭔가 뚜렷한 미래가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또 지금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의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흐릿흐릿하다라고 느껴지는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안수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안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위선자가 될 것이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물질만을 쫓아가고 세속의 삶을, 이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수없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나 잘 들어라. 이 너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영적인 성장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더디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만 따라와. 너희들 멍청해 안 돼. 내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까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부인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세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환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조심하십시오. 위선, 형식,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면 그런 생각 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욕망이,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안은 달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늘 낙심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